지금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지금 그런 이제 위급한 순간이죠. 약복강 나루에서 그가 사투를 벌이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형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드디어 이제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형이 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약복강 나루에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런 확신이 있지만 또 야곱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또 눈에 보이는 걸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지금 굉장히 충천해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또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제 그 전에는 자기의 가축과 또 식구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뒤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기가 앞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식구들을 두고 앞에서 이제 형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광경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3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지금 야곱은 허벅지 그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씨름하다가 이제 부러졌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다리를 끌고 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씨름을 밤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진이 빠져 있겠어요. 그 온몸에 힘이 다 그냥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샤워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갈아입었겠습니까? 지금 몰골이 굉장히 그 초라한 모습입니다. 뭐 머리는 산발에 있을 거고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자녀들과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철뚝거리면서. 그리고 형 앞에 가서 7번 절을 합니다. 7번.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 자신이 겸손하게 이 형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이건 쇼가 아닙니다. 쇼가 아니에요. 이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의 마음속에 형한테 너무너무 그동안 미안했고 얼마나 형이 그렇게 원한을 풀지 못했으면은 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치겠다고 오는지 그거 다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20년 동안 그것을 뉘우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이 오니까 그렇게 지금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쩔뚝거리면서 절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절하고 이런 이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 쇼하는 것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 사람들은 느끼죠. 요즘 뭐 김연아가 교생실습 가서 뭐 쇼했다 해서 한 교수가 이야기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참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수업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교생 실수하는 게 없어서 그 말하시는 그 교수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김연아 아주 우리나라 영웅인데 또 함부로 건드렸다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떻든 쇼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장 그 앞에서는 쇼해서 통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저거 쇼하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쇼라고 보여지지 않았어요. 정말 또 야곱도 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정말 형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뉘우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투를 벌이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이런 진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껴요. 저 진짜다. 진짜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마 야곱이 아무리 그렇게 2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도 이런 진심이 기도 없이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 자신을 쏟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에서 진심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에서가 이렇게 그를 맞이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떤 그 완악한 사람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진심으로 지금 넙죽넙죽 절하면서 오는데 또 다리까지 절어요. 거지 몰골로. 지금 얼마나 그 몰골이 지금 초라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식들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식구들이. 자식들도 아마 지금 소리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아마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 있는 그 자식들. 지금 올망졸망한 자녀들 있잖아요. 요셉이 이제 아장아장 거릴 때니까. 요셉. 11번째 아들. 지금 이제 12번째 베냐민은 아직 낳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가 아빠 하고 울고 있지 않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소리는 적혀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은 저거 왜 저러나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부인들도 야곱의 그 라헬, 레아 또 두 여종 있잖아요. 아마 눈물 흘리면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 광경이에요. 여기에 안 무너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안 녹아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지만은 한순간에 지금 녹아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져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해서 안고 그냥 입 맞추고 서로 펑펑 웁니다. 엉엉엉 웁니다. 그냥 아이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 서로 여러 가지 얽혔던 그런 원한들이 이 순간에 씻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관계 속에서 또 오해를 할 수 있고 상처를 또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러했다. 그런데 그래도 안 풀릴 경우에 그 변명하고 이야기하면 또 그것이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울 수 있다면 서로 엉엉 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씻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같이 울면서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울어버리는 것. 그래서 에서가 엉엉 웁니다. 또 야곱도 엉엉 울죠. 그 우는 소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엉엉 이렇게 야곱이 우는 그 소리에 형 죄송해요. 형의 그 마음에 내가 한을 남겨준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에서의 울음소리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소리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엉엉 우는데. 우리 때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막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럴 때 그냥 주야 하고 그냥 주님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깊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 정말 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한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게 영으로 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주야 깊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아마 그 울음소리가 그런 거예요. 같이 울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서로가 눈 녹듯이 마음이 하나 되는 화해를 이루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러한 서로 화해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같이 나갈 때 하나님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따질 때 더 문제가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이 민족이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야곱처럼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한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휴전선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펑펑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뭐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려놓고 펑펑 한바탕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한바탕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대가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준비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꿈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에서가 눈을 들어 이렇게 이제 보니까 거기에 야곱의 가족들이 있어요. 이제 누구냐? 뭐 짐작은 가죠. 누구도 하는 건 짐작은 가지만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가축도 있고. 누구냐? 하여튼 일일이 이제 야곱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그때서야 합니다. 그때서야 에서가 그 야곱의 소리가 들려요. 서로가 화해하지 않는 경우, 서로가 얽혀있는 경우는 그런 소리가 무슨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원한이 가득 차 있을 때. 지금 다 풀어지고 지금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참 고생이 많았구나. 얼마나 너도 그렇게 정말 이 객지에서 타국에서 그런 고생을 했느냐 하면서 서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미리 준비한 예물을 에서에게 보냈잖아요. 한 580여 마리의 낙타, 양떼, 소떼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바로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형 가지십시오. 제가 드리는 제 마음의 편입니다. 이렇게 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야곱이 진심이에요. 지금 그 한 580마리 되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것만 가져도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될 만한 건데, 이거 선물치고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축적한 재산, 그것을 그냥 뚝 떼어서 형한테 준다. 이건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본전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냥 형한테 다 드리고 싶어요. 그게 진심이 묻어나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이게 진심이다 하는 게 다가오는 거예요. 뭔가 꼼수가 있어서, 뭔가 계산을 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뇌물식으로 주는구나. 이게 아니거든, 지금. 그게 아니에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내다 바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주고 싶은 거예요, 형한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진심이 지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도 느끼죠. 야, 이게 진심이다. 자,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것도 진심이에요. 지금 두 사람은 무엇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 이런 지금 그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가 화해했고 지금 막 충만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기쁨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겠습니까? 선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안 받아도 좋다. 네, 그거 선물 너 그냥 가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내 동생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싶어요. 20년 동안은 뭐 했어요? 왼수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20년 동안은. 자기 동생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막 이가 갈리고 막 속에서 불이 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 지금 거느리고 동생 맞이하러 온 거 아닙니까? 막 분노, 복수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언제 내 동생아 이렇게 불러봤겠어요. 또 그 전에
그 야곱이 에서를 속이기 전에도 서로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인데 내 동생아 그렇게 살갑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서로 막 예를 들어서 자치게 하면서 또 구슬치게 하면서 서로 막 또 다투고 형제니까 또 쌍둥이 형제니까 아마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콧물을 흘리면서. 지금 처음 해보는 소리일 거예요. 내 동생아. 마음에 막 우러나오는 사랑의 그런 부름이죠. 내 동생아. 이 말 한마디에 정말 그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지금 야곱이 형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형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아첨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입니다. 그 예서가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찬란한 광채가 그 얼굴에서 났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그 형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그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지금 사랑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에서가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금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형님 계속 보면 우리 본문에 형님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형을 지금 존중하고 그동안 자기가 상처 입혔던 거, 한을 품게 했던 거, 그거 철저히 뉘우치면서 정말 형을 그렇게 받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진심으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형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처럼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야곱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이런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예뻐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예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내 마음에 막 화가 나 있다. 그렇게 예쁜 사람도 그렇게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웃고 있는데도 나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내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디서 이 시편을 지었냐 하면은 아마 베들레헴 근처일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니까. 이 갈릴리 지역,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지역은 참 비옥합니다. 초장도 좀 있고 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베들레헴, 예루살렘 밑에 아닙니까? 사해 밑에. 거기는 황야 지역입니다. 황야. 좀 밑에 가면 네게브 사막이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예요. 거기 가보면은 정말 풀 한 폭이 발견하지 못할 그런 지역도 있어요. 아주 황량합니다. 황량해요. 지금 베들레헴 지역 근처일 텐데 이 다윗이 양을 치는 곳이 그렇게 막 푸른 초장이 쫙 깔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처럼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아니에요. 물론 좀 풀이 나 있는 곳들이 있겠죠.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쫙 그렇게 푸른 초장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맑은 시냇물 우리 한강처럼 그런 그 강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단강 또 지류들이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가기도 했겠지만 또 사해로 흘러갈 수도 있고 했겠지만 그렇게 맑은 물이 아닙니다. 맑은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기뻐하면서 노래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구절을 보더라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묻어납니까? 그 시 속에서 보면 어떻게 이러한 시가 가능한가?
그 마음에 푸른 초장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막 시냇물이 쫄쫄 흘러요. 그 마음에. 그래서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 그런데 푸른 초장이 막 넓게 깔려 있어요. 맑은 시냇물 흘러요. 그런데 마음이 뒤틀려 있고 막 불만과 또한 원한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푸른 초장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에 산다 하죠. 호화주택에 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 노래하겠습니까? 시편 23편 그렇게 기쁘게 노래하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속이 뒤틀려 있는데 안 합니다. 이 야곱의 마음에 지금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얼굴, 물론 형도 지금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고 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회복되고 이런 또 모습이겠지만 그 먼저 야곱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기쁨이 충만. 그러니까 그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진심이에요. 지금 에서도 이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얘가 지금 나한테 아첨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짜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말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어 주셨고 이렇게 이끄셨다 하는 고백을 야곱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재산 또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받은 건 내가 또 형한테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강권합니다. 강권했더니 이제 에서가 그러냐 하고 받았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이런 놀라운 성취 앞에 항상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지난번에 그 제6회 그 뮤지컬 어워즈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뵈러 갔더니 거기에 TV에 그걸 켜놨어요.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보니까 이제 수상 소감들을 쭉 해요. 뭐 나무주연, 여우주연, 조연, 또 감독 뭐 이런 상 있잖아요. 쭉 이런 시상식 때. 근데 많은 그 수상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뮤지컬 배우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하여간 크리스찬들이 그런 두각을 나타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무주연상은 이제 조승우 씨인가요? 그 뮤지컬 배우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타더라고요. 예. 그 배우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들어보면은 참 저희들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참 또 그 여러 사람들 앞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저런 고백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또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 참 저희들이 또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이 돼요. 한편으로 진짜 그 고백들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그런 상을 안 주실지라도 저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이제 좀 너무 앞서가서 생각했지만 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혹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그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뭐 크리스찬이다 하는 건 몰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고백을 해놓고 나중에 그냥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면 유명세는 탔는데
나중에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물론 하는 용감함, 그것은 참 귀한 것인데, 삶 속에서 그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향기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야곱은 또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쭉 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해요. 자기의 성취, 또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울의 옷자락이라도 자꾸 따라가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위대한 사도인데 또 자기의 삶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헐벗고 또 핍박받고 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중심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그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자기를 낮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안 알아주면 섭섭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를 좀 띄워보려고 막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내 소유가 이렇게 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형에게 이 예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죠.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또 감사로 받겠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고 받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해 좀 남쪽입니다. 그쪽에 같이 가서 살자. 지금 뭐 같이 살고 싶죠. 그쪽으로 같이 가자 했는데 이제 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주님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지금 형 쌍둥이 지금 동생인데 야곱이 형한테 주님, 아까 형님을 넘어서 주님,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까? 이 당시에 이제 물론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 자기는 종이다 이런 표현들. 이 당시 이제 문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그렇게 상대방을 또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하고 같이 가는 것을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혜롭게. 지금 이제 같이 정말 화해해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근데 같이 또 있다 보면은 또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들의 또 그 하인들 사이에 갈등들이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또 이 야곱은 지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종 목적은 지금 세일이 아닙니다. 이 에서가 살고 있는 이곳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지. 그러니까 그 목적의식이 있지 않아요. 지금 조금 편하다고 아주 너무 좋잖아요. 형하고 지금 막 화해가 이루어졌고 막 구름 위에 걷는 기분일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는 목적을 잃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길을 잃지 마세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참 야곱이 20년 전만 해도 참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속이고
또 형 속이고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됐어요. 그 과정에 얼마나 혹독한 훈련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걸 다 이 약속 붙잡고 이기는 겁니다. 약속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혹독한 훈련을 이겨요. 그런데 약속이 없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약 구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야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대로 여러분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이 약속, 이 풍성하게 쏟아진 약속이 내 것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내 것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면 우린 길을 잃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이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긴 여행을 했으면 바다바람에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상류 그 지역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본인도 지쳤습니다. 밤새도록 그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했잖아요. 그 전에도 정말 얼마나 그 고향을 지금 그리면서 오는데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는데 형 에서가 지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긴장이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러니까 더 기도하죠. 정말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 내려온 것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동안. 그래서 온 몸이 또 심신이 지금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고 또 가족들도 구경만 했겠습니까? 옆에서. 그 몸부림치면서 남편이 기도하는데 아내들은 자고 먹고 놀고 그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들. 가족들도 막 중보 기도했겠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남편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그 올망조망한 그런 자녀들도 아빠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있지 않겠어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어요. 하면서 자기들도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엄마 손잡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물론 충만해 있죠, 지금. 얼마나 막 감사, 기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충만했지만 그 육신은 굉장히 피곤해 있을 거예요. 힘이 필요해요. 힘. 그래서 지혜롭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좀 기운을 되찾은 다음에 형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머문 장소에 장막을 치게 되는 여기 집을 짓다 하는 그 표현은 벽돌집이 아니고요. 장막을 치는 겁니다. 장막. 그래서 그건 이름을 쑥봇. 그 히브리어로 쑥봇이라고 하는데 장막이란 뜻입니다. 장막들. 장막을 친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머물면서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이렇게 붕 떠있던 그런 감정들도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또 세겜 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었던 그 집이 벽돌집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세겜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이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했던 것처럼 그 막벨라 굴 뭐 이런 것을 샀잖아요. 산 것처럼 그 장마친 밭을 이렇게 이 야곱도 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 또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제사는 이제 요즘 말하면 예배니까요. 예배를 드렸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편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바로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는 그런 예배의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일주일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기 위해서, 또 설교를 들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은 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출발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내 삶의 그러한 모든 열매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좀 빈약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 이렇게 건강시켜주시고 내 가족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 예배하고 계세요. 다. 그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쏟아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부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정말 정성껏 진심으로 내게 뭔가를 선물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뭔가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한 어떤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최종 마무리를 예배로 하고 있어요. 예배.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이 이런 예배로 매듭지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뭐 다 예배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또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일이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네.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일주일의 삶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 가 주시는 것입니다.